모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분명히 동행하시는 주님, 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과 또 버거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고단하고 또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그 발걸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믿음의 발걸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람 한 사람,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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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지쳐 쓰러지는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심령이지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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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그 손잡아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노도 현실의 어려움과 장애물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고 또 회피하고 도망가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또 부정하고 외면하고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거창하지 않고 작은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일지라도 그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은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가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할 때 이런 말들을 하죠. 시간이 약이야. 지금은 힘들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또 찬양도 있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는 말. 근데 사실 그 말은 그 당시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분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맞는 말인 건 알지만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거는 그때 문제고 지금 당장 내 안에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될 때가 기억나시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끌어왔던 지도자,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철딱서니 없는 자식들과 같은 그런 백성들을 끌고 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의지할 기둥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점령해야 될 그 땅에는 이미 성읍이 견고하고 높고 그 수많은 산전수전 겪은 이방 왕들이 그 나라를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오합지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겁 많고 두려움 많고 원망하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의문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본문은 단순합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나옵니다. 뭐만 바뀌나요? 지역만 바뀝니다. 지역. 처음에 어디가 나오죠? 막게다, 그 다음 림나, 그 다음 라기스, 그 다음 에글론, 그 다음 헤브론, 그 다음 드빌. 장소만 바뀌고 내용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가서 그 바뀐 지역마다 그곳으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땅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지역은요,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통과합니다. 요단강을 통과해서 처음에 공격했던 곳이 여리고, 그 다음 공격했던 것이 아이 성읍입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입니다. 중부. 이제 전쟁으로 치면 중부 전선이겠죠. 중부 전선을 차지하고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중부에서 시작해서 남부 쪽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성읍들은 다 가나안 남쪽 성읍들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만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들 너무 센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리고, 아이,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나안의 많은 성읍들을 이미 점령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들의 군사력이 탁월하거나 그 남들에게 없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들은 오직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순종의 무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읍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각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할례를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할례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 둘씩 보여주십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를 함락시키시고 또 교만의 죄를 짓지만 회개하게 하시고 아이성을 함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제단을 쌓고 돌에다 말씀을 새기고 모든 백성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뭐 거창한 비전을 세우고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그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나 둘씩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은 그저 하나씩 한 겁니다. 하나씩.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 내일 주어질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 그렇게 하나하나 했더니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30절에 보시겠어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건 뭐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달라붙고 치열하게 취하고 치열하게 그것을 이루어내고 막 머리와 수단과 방법을 짜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막 하나하나 시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그것이 붙여진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것을 넘겨받고 그것을 막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넘겨지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막 치열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앞에서 다 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넘겨주시고 싸워주신 결과 가데스 바네아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해안 쪽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죠. 해안 쪽, 지중해 해안 쪽. 그 다음 기브온은 가나안 남방 지역의 북쪽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넘겨주시고 싸워주셔서 남쪽 지방의 모든 성읍을 다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모든 성읍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감정, 똑같은 마음 가운데 그들은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본문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패턴들, 왜 우리가 또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들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위기 요소는 그들 가운데 늘 존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 문제는 계속된 거죠. 성읍들은 계속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남쪽은 다 정복했지만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북쪽이 남았습니다. 북쪽. 될까? 할 수 있을까? 안 돼.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의심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냥 지금의 삶에 순종하며 그저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던 거죠. 지금 우리 자신을 놓고 봐도요, 뭐가 없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봐도요, 막막합니다. 기대와 어떤 소망보다도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죠. 또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를 봐도요, 참 앞날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느낌표보다도 물음표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한번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넘겨주셨고 싸워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우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 가운데 우리가 또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저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뭔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새겨라, 할례를 받아라, 멈춰라, 뭐 너희들의 노력보다 언약궤가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딱 마침표를 찍어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들 구원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해결시켜줄 뿐이고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자녀 삼으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문제가 끊임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탄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맡길 때 오늘이 쌓이고 내일이 쌓이고 모레가 쌓이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 같은 자로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숲 교회를,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이 눈앞에 있고요, 그 자리에서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저 오늘 하루의 삶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며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보면 참 부족합니다. 참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을 통해 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앞에 놓인 그 첩첩 산중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 상황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주여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